창세기 31장 4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그 라반과 또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라반이고 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외삼촌과 그 조카의 갈등인데 그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 간의 이 관계 문제에서 그 갈등이 생길 때 뭐 다투기도 하고 또 그 마음속에 풀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좀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이 사람 사이의 이 관계도 정리가 됩니다. 그 마음으로는 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풀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명확해진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사이에 이제 딱 중재를 하셨는데 먼저 이 라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라반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좋은 점은 본받아야 되고 나쁜 점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라반의 어떻게 보면 실책들, 이것을 통해서 나도 이런 모습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오늘은 이 31장 1절부터 이 32절까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31장 1절을 보면 이 첫 번째 이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이 실책이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라반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아들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재산은 이 라반께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월급 사례를 정했잖아요. 흠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또 아롱진 거, 이거는 야곱의 소유가 되기로 이렇게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태어나는 것마다 그런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는 야곱과의 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건강하고 좀 흠이 없는 것들은 뭔가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들은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고 야곱의 재산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들들이 라반에게 어떻게 보고하냐면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이쪽 사람은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고
이쪽 사람은 또 자기 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가, 어느 쪽이 더 맞는 얘기인가, 또 어떻게 해야 이 교차점 또 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편협합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이런데 내 쪽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디펜스 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라반이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들들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 야곱의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들들의 말만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 재산을 다 가로채 갔다고? 빼앗아 갔다고? 누가 자기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후 사정도 따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 라반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라반의 실체, 이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지 않고 자기 아들들의 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실책을 범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나는 진짜 이 사실 앞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약간 포장하거나 거짓을 얘기하거나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앞에 정직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라반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딱 라반을 봤어요. 야곱의 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기분 나쁘면 얼굴색이 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엄청나게 그 마음이 막 복잡하고 힘들지만 티를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또 화가 났네. 저 사람 지금 뭔가 꽁하 있네. 티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는 몰라요. 야곱이 보니까 누가 봐도 안색이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티를 안 내야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전에하고 달라요. 전에 외삼촌이 나에게 행동했던 말, 그러니까 행동했던 행동, 말, 표정 다릅니다. 대번에 아는 거죠.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야곱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은 채 그 마음에 꽁한 게 있으니까 야곱을 향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도 거울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점검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지.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티를 낸다? 풀지 않고 티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풀려면 풀고 아니면 진짜 티를 안 내든지.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화가 나거나 그리고 또 뭐 풀리지 않는 게 있을 때 얼굴에 티가 나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사실 불편할 때 티가 나는 사람인데 이 사역을 하면서 약간씩 가릴 수 있게 됐어요. 전 지금도 약간 불편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2층에 있는 그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당을 빼시고 나가셨는데 다른 분이 이제 들어오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한번 대판 싸웠습니다. 그 작년 일이죠. 왜 싸웠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 우리 공사하다 보면 이제 좀 더럽기도 하고 먼지도 많이 날리잖아요. 우리가 청소한다고 청소했는데 못마땅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간판을 2개 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간판을 자기 허락 없이 달았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달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 간판이 7개가 달려 있었거든요. 태권도 간판이. 그걸 다 떼고 달았어요. 그거 엄청 돈 많이 들었습니다. 떼는 것도 돈 많이 들고 다는 것도 돈 많이 들고. 근데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떼고 나고 우리가 달고 나니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좀 참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행동 중에 하나가 그 복도에서 담배를 피시는 거였어요. 담배 연기가 우리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담배를 좀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 알겠다. 나이가 뭐 환기장치를 달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대판 싸웠습니다. 목사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웠어요. 그러니까 언성이 커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리니까 약간 낮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고 이제 뭐 그 가정도 이루고 화가 때 확 올라와가지고 저도 이제 큰 소리를 좀 쳤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제가 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싸운 이후로 만나면 뭐 어색할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화가 아직도 안 풀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아직 안 풀렸어. 저 아저씨가 또 저 아저씨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또 공격할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도 인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티를 내지는 않았는데 티가 났었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볼 때는. 그러다가 이런저런 하다가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 얘기들을 좀 나누고 또 풀기도 하면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 장갑을 선물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그 교회에 뭐 쌀도 주시고 라면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나눠 드리고 이러면서 그분이 그때 그 감정을 푸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죄송했습니다. 자기도 어려웠던 이야기들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고 해결하고 이제 어떻게 이 방을 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마음을 다스리고 안색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신앙인이라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무 죄도 없으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몰려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이다 발언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뭔가 억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아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잡아야 되지만 참아야 될 건 또 참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건 또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 내가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은 거, 뭐 티가 나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그거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이렇지 않고 만약에 뭔가 있으면 좌우 얘기도 잘 들어보고 내가 또 풀리지 않은 게 있으면 풀려고 하고 안색을 나타내며 내 감정으로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풀고 함께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가득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반은 이 7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아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들을 부릅니다.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떠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7절 말씀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되면 그게 자기의 품삯이 되게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뿌리 한 개만 나는 거를 품삯을 정했다면 그 위에 뿌리 한 개가 나는 품삯이 야곱의 품삯이 되는 걸 막았던 거예요. 뿌리 한 개 나는 거는 이제 내 거다. 뿌리 2개 나는 거는 이제 네 거다. 이거 한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야곱의 재산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카도 얄짤없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가족이 얄짤없어요. 이 돈 앞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제가 그걸 몇 번 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 회장님이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 아들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거는 돈이래 돈.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가족 배신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3개의 욕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심보가 있대요. 욕심, 변심, 뭐 배신, 뭐라더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들 감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딸들을 야곱에게 그냥 준 게 아니라 14년 동안 일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7년만 일해야 될 거 14년 일하게 해서 자기의 딸들을 어떻게 보면 그 노동력으로 대가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 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레아와 라헬도. 그리고 또 6년 동안에 이 품삯을 계속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에 능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임기응변이 참 임기응변 좋은 분들 있잖아요. 애드립 좋은 분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임기응변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거는 자기 자신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이러한 일 가운데 참 내 스스로 부끄럽게 행동을 했구나.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저도 그러기를 정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정직하지 못하여 가지고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말 못해요. 저도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도 아닙니다. 거짓말도 많이 어릴 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 거짓말하는 것도 다 보여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거짓말하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 어릴 때 부모님들이 엄마는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어떻게 알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커 보니까 애들이
애들이 거짓말하는 게 딱 보여요. 우리 막내는 진짜 티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빨리 자라. 핸드폰 하지 말고 빨리 자라 하면 자는 척해요.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확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뚝뚝 해가지고 숨어요. 핸드폰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자는 척해요. 이렇게 다 보여, 다 보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앞에 이러한 문제들 내가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게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 앞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더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야곱이 가족들이 있고 재산들이 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는데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안 겁니다. 어떻게 가족이 3일 만에 그 도망간 걸 알았을까? 따로 살았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딸들이잖아요. 야곱은 조카라고 치더라도 자기 딸들입니다. 3일 만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산 이것밖에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도망갔다고.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잡히면 죽는다. 그리고 또 자기 드라빔이 없어진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여기 19절 말씀 보니까 이 라헬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사이에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30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라반이 도망간 야곱과 그 가족들 쫓아갔어요.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들어가려는 것은 옳다. 그래, 네가 가는 것은 옳게 여긴다. 근데 어찌하여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신이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이 가정을 지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이 라반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혼합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무당에게 가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무당에게 점치러 가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용한 그 무당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거야. 라반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우리가 섬긴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 엄청 많아요. 우상화되어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저는 그렇게 치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 이런 가운데도 벼락마저 안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하신 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를 믿고 계신가요? 사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조금 빗나가더라도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알지만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왜 친을 도둑질다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밝혀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는 라헬을 훔쳐갔죠. 그 야곱의 집에서 훔쳐간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드러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과 라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31장 말씀에 둘이서 이제 그 계약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나는 너를 해하지 않고 너도 이쪽으로 오지 마라. 딱 그 선을 그어요. 그 내용이 이제 31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에게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이 자녀들도 이 가족도 생기고 재산도 생겼습니다. 이게 내가 막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아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삼촌 꿈 꿨죠. 하나님이 삼촌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당함 또 하나님의 그 계획 또 이끄심에 토를 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그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나도 라반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양쪽 다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한쪽만 얘기 들어보는 거. 또 내 행동이 진짜 티가 나는 내 감정에 상하 있는 거, 또 화가 나 있는 거 티가 나고 있지 않은가? 속임수를 쓰면서 내 이익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말은 하지만 관심이 없지 않은가? 3일 만에 도망간 것을 안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는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이 라반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습관들 또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돼요. 바로 우리가 바뀌겠어요. 조금씩 고쳐 나가는 거죠. 성화돼 나가는 거죠. 이 감리교의 그 한 가지 감리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화돼 가고 있다, 거룩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라반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야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도망해서 여기 왔어요. 도망해서 여기 외삼촌 집 왔는데 또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홀로였다면 충분히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생겼어요. 이 삶의 무게가 생긴 겁니다. 내 혼자라면 내가 100번 도망갔지. 아마 제가 이제 야곱에게 빙의를 하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혼자였으면 도망갔어요.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 20년 동안 도망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첫 7년은 이 라헬이라는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어요. 또 속아가지고 또 7년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생기면서
아내 1명, 2명이면 충분히 데리고 갈 텐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얘네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얼마나 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번이나 품삯이 변경되고, 안 그랬으면 내가 더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더 소유가 많아질 수 있었는데 라반 외삼촌의 소유만 일어난 것 같은 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합니까? 그 20년 동안 저는 이걸 배웠다 생각해요. 아,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또 어디로 도망가냐? 내가 여기까지 쫓겨왔지만 내가 이제는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일이 잘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품삯이 바뀌는데도 자기의 소유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뭐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이 꿈에서도 하나님께 알려주시잖아요. 너의 뭐 여기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뭐 이런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그 외삼촌 집에 있던 20년 동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딸린 식구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이 시점에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일 수 있잖아요. 뭐 일을 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사표를 낼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다가도 그만할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다가도 헤어질 수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근데 우리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야곱에게 배울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 있으라고 하시면 멈추고. 사실 그거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안 알려주세요. 근데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알려주시는 거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해라. 그래서 겁도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진짜 겁도 없이 한 거예요. 아무도 없이 이 5명, 우리 가족 5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뭐 같이 교회에서 뭐 같이 오신 분들 있냐? 아니요. 뭘 믿고 그렇게 그러니까 개척했냐?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부자야? 아니요. 뭐 모아놓은 재산이 좀 있어? 아니요. 막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는 좀 안 물어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했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믿는 구석, 사실 믿는 구석 없어요. 뭐 하나님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 그래요. 감정에 따라서 제 감정 사실 머물러 있는 거였죠. 그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뭐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요. 뭐 그냥 사택도 있고 그 사례비도 따박따박 나오고, 설날 때 추석 때 사과 한 박스씩 들어오고 귤도 주시고 꽃감도 주시고 양말도 주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통닭도 주시고 그런 거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다 버려두고
개척한다는 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여야 되지만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 또한 결정해야 될 때 우리의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마음대로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의 기분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기분은 다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마음은 진짜 들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